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달리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양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말 그대로 내 스스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그 4장 5절 말씀에 세교기라고 번역된 그 욕망의 격정에 끌려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욕망의 격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것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에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내 자신은 가장 자율적인 그러한 그 마음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가 가장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기술이나를 배우고 또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연마할 때에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과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재능을 잘 발휘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내 재능, 나의 감추어진 그 재능과 소질을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제
내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중에서 최고의 재능과 소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의 소질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형제 사랑, 그 사랑의 예술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소질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소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초월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이제 욕망의 격정에 휩쓸려 가는 것과 이제 정반대되는 경우죠. 욕망의 격정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의 격정에 휩쓸려 갈 때 내가 노예처럼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그것을 욕망의 격정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겠죠. 앞에서 뭐 음란도 마찬가지고 그게 유혹이 아닌 거예요.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 욕망의 격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좋은 것,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그것을 향한 그것을 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 그 감정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정말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금단 현상과 같은 그런 의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기가 종인지도 모르고 노예인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영을 통해서만 그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구약에서 새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어서 예언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왜 새 계명이냐 하면은 뭐 성경 구약에서도 말씀에서도 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 뭐 그런 말씀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 행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가장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거 약속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하나님 새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결과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속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속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마치 그 법이 내가 그 법에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밖에서 나를 통제하는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처럼 타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마치 이 노예가 강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건 내 밖에서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강제하는 어떤 그런 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막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마음 속에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얘기했죠. 죄가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에 있고 죄는 내 속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죄가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걸 따라서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고,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거는 그래서 밖에서 누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막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 우러나와서 그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게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가 치밀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외부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내 속에 있다. 그 죄는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법은 내 밖에 있어요. 그 죄를 따라 해놓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법은 따르면은 이걸 마치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마치 그 법을 쉽게 말하면 그 법을 내가 입법한 것처럼 내가 그 법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국회에서도 입법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마치 그 법을 만든 거죠. 내가 그런 주권자인 것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입법을 하는 그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행정부나 사법부는 다 그 국회에서 입법한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거죠. 그것처럼 마치 내가 그래서 주권자가 되어서 그것이 내 법인 것처럼 내가 만든 법인 것처럼 내가 왕이고 내가 그 법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렇죠? 이제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법이 되고 그 법이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법이 된단 말이죠. 죄를 통해서 죄가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모순이죠. 내가 스스로 입법을 하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법을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법을 입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이나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법을 입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법이.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입법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든 법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만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니들 마음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마치 내가 입법자인 거죠. 그 욕망이 격정할 때 그 욕망의 격정이 마치 내가 만든 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내가 신바람나게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시는데 영이라는 게 일종의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마음의 법, 영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지배를 받는 그것과 소통하는 영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것의 것이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마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때 우리가 그래서 가장 신바람 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왕으로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내가 자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해방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막 구속처럼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내 마음이 이제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는 거에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내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잔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자유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